오늘 우리 사회는 은혜는 보이지 않고 치열한 경쟁과 살벌한 긴장만이 가득한 세상처럼 보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전혀 기쁨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무거운 짐만 안고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밝은 소식도 들리지 않고 청년들의 취업의 문이 열린다는 소문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어둡습니다. 메마른 땅이요, 불안한 곳이요, 절망이 많은 어둠의 땅입니다. 이러한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소낙비,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사람들은 때때로 이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하려면 작은 이슬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으로 물을 퍼날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비로는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소낙비와 같은 은혜, 장마비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척박한 땅도 옥토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도요, 마른 땅과 같아서 세상에 찌들면서 다투고 분쟁하고 상처를 받다 보면 이 마음이요,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누가 건들기만 해도 예민하게 팍팍 튀고 신경질을 냅니다. 은혜가 식어버리고 문제만 가득하게 될 때 이 마음속은요, 가시덤불에 얽혀있는 것처럼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지는 장소입니다. 세상에는 은혜가 없지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그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듯 이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에스겔서는 멸망당한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바벨론 땅에 끌려온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어요. 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비참하게 죽이고 항복하는 사람들만 붙잡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은요, 온갖 어려운 환난을 겪고 그 힘겨운 노예 생활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티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70년의 기간은 그 풀무불,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제거되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을 렘넌트,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남은 자가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시대의 바벨론 땅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모든 죄악의 찌꺼기를 회개하며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서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그들을 극렬히 타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지만 그들은 그 풀무불 속에서 살아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그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의 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니엘도 그 바벨론 땅에서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간신들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왕의 조서를 받아서 도장을 찍고 온 나라에 공포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죽음의 위기도 맞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그래서 그 사자굴 속에도 건져내심으로 다니엘은 살아서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미래의 환상을 가지고 변하는 그 제국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환상을 보고 계시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면 그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아무리 극한 어려움과 정말 척박한 삶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죄악의 불신앙은 제거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자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서 살아서 믿음을 지킨 남은 자가 된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도 살아서 남은 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에스겔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34장 25절 이하의 말씀은 그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정말 그 죽지 못해 살아가는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견디기 힘든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는 평안의 복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5절 말씀부터 27절 전반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자, 화평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여기 또 평안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또 여기 평안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이 평안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돼요. 그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뭐냐?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포로에 끌려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가는 노예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세우는 나라가 평안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짐승이 있으면요, 수풀에 있든지 빈들에 있든지 항상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늘 악한 짐승들, 사나운 맹수들, 심지어 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 평안히 자고 평안히 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악한 짐승들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이 악한 짐승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저 유다의 모든 주민들을 다 죽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어요.
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악한 짐승 때문에 나라는 멸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그들의 모든 성읍과 집은 불타버리고 남은 자들은 다 끌려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정말 눈물의 골짜기, 캄캄한 어둠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평안이 있었겠어요? 평안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바벨론의 악한 짐승을 하나님이 다 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심으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평안이 없어요. 왜요? 악한 짐승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삶에 이 악한 짐승을 만날 때가 많아요. 지금 코로나19 이러한 환경도 우리가 뜻하지 않은 악한 짐승을 만난 거예요. 코로나19가 악한 짐승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들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 그러니까 어제지요, 새벽 1시에 저희 둘째 딸이 갑자기 왔어요. 사위하고 밤 10시에 병원 근무를 끝내놓고 온 거예요. 새벽 1시에 와가지고 어제 2시에 서울로 또 올라갔어요. 근무하러, 출근하러. 왜 내려왔느냐? 그 한밤중에 새벽 1시에 여기 도착해가지고 점심 먹고 2시에 올라갈 거 뭐더러 내려왔느냐? 보니까 병원에서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너무나 괴롭히는 그 간호사가 있는데 그분 때문에 맨날 사표를 쓸까 말까, 직장을 그만둘까 말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와가지고 이제 자기 힘든 거 다 털어놓고 엄마한테 좀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나 좀 위로해줘, 위로받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보니까 직장 안에도 뭐가 있어요? 악한 짐승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막 칭찬해 주는 것 같은데 탁 단둘이 있으면 귀에다 대고 막 욕을 하고 막 뭐라고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해줄 말이 뭘까요? 지은아, 그 모든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사람으로는 안 돼. 네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너를 괴롭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너에게 친절하게 대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른 데로 옮겨버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요 악한 짐승을 만날 수가 있어요. 결혼 생활하시면서도 가정에서 악한 짐승을 만나요.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도 악한 짐승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하는데 교회 안에도 악한 짐승 같은 사람을 만나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서 남은 자 같은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도 살아서 남은 자 같은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우고 그 값으로 얻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은요 이제껏 헛살았다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지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어디 도망갈 데가 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다시 한 곳에 다 모여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지방이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그런데도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숨죽이면서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작난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꼭꼭 숨어서 절망에 빠져서 두려워했던 제자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고 고백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된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믿음을 지키며 남은 자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복된 장마비를 허락해 주셔야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친척의 자녀가 결혼하고 친구의 자녀가 결혼한다는데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느끼는 절망감, 골방에 들어가서 한숨을 지내야 되는 그 마음, 여러분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잃어버리고 모든 것 빼앗겨버리고 모든 것 파괴되어버리고 바벨론 땅에 포로에 끌려갔던 그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남은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척박하고 무너지고 메말라 사막처럼 변화된 땅에는요, 조그만 비가 오는 옥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의 소낙비,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셔야 그 땅이 다시 옥토로 변화되고 땅이 소출을 내고 그들의 창고에 곡식이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에스겔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 땅에 끌려왔지만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반드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 것이요, 그곳에는 다시 하나님이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가 자주 오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비가 얼마나 고마운지 이 비의 축복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은요, 이 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들은 늘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12달 항상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어요. 3, 4월에 내리는 비가 있고 10월, 11월에 내리는 비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하늘문이 닫혀버리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땅의 소산이 다 말라버리고 그 가뭄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비가 내리면요 막 춤을 춰요. 나가서 비를 맞으면서 춤을 추면서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안전한 식수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9억 명이나 되고 오염된 물을 마시고 죽어가는 어린이가 하루에 5천 명이나 된다는 유니세프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몰라요. 오늘 이동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의 가뭄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시고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며 그 소낙비가 내려올 때 삶이 회복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창고, 오늘날 말하는 여러분의 통장 잔액, 이것들이 날마다 쌓여지고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림같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시편 131편 2절 말씀에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다윗의 마음은요, 항상 엄마 품에 안겨있는 갓난아이가 그 엄마 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거였어요. 교회 안에 이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는 것이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 이석억 장로님이 저 교회 입구에 서 계세요. 다른 때는 차량 운행을 하면 교회에 들어오시는데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왜 여기에 서 계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답답해가지고요, 바람 좀 쐬려고 나왔어요. 근데 거기 가만히 서 계시는 모습을 내가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답답해서 바람을 쐬러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손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손녀딸을. 그래서 그 은영이라고 하는 손녀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걔가 좀 커가지고 사람을 알아봐요. 이제 낯을 가려요. 전에는 이게 제가 안 해도 막 이렇게 안 와도 가만히 있던 요즘은 낯선 사람이 안 오면 막 울고 그래요. 근데 지난번 권성식 권사님의 신방을 했다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기가 젖을 먹고 이제 배부르게 자다가 자고 눈을 탁 뜨는데 자기가 눈을 탁 떴을 때 눈앞에 엄마나 가족들이 있으면 좋아가지고 빵긋빵긋빵긋 웃는다는 거예요. 갓난아이예요. 근데 탁 자고 눈을 딱 떴는데 눈에 엄마가 안 보여, 할머니가 안 보여.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막 울고 막 짜증을 내고 불안해서 막 아이가 막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탁 자고 눈을 떴을 때 자기 눈앞에 엄마랑 할머니나 가족들이 있어야 벌써 아기도 얼굴에 평안이 있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다윗처럼 내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인생의 수고를 아무리 행하며 달려가도 그 모든 것이 허사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자유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27절 아까 읽었던 그 다음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요약을 해보면 뭐예요?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겠다.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않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여러 나라의 수치도 받지 않게 하겠다. 말은 뭐예요? 지금은 포로에 끌려와서 노예로 구속받으면서 때리면 맞아야 되고 옥에 가두면 갇히는 신세가 되고 먹을 것 주지 않으면 굶어야 되고 심한 모욕과 욕설을 해도 그 수치를 다 당해야 되고 이리 끌고 가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로 데려가면 절로 끌려가고 이러한 비참한 신세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되고 하나님의 종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 매여 있는 인생입니다. 질병에 매여 있는 인생입니다. 가난에 매여 있는 인생입니다. 누군가 붙잡진 않았지만 내 마음의 족쇄가 항상 나를 짓누르고 나에게 참된 자유를 빼앗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가난에 울고 계신 성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난에서 자유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도 못 고치는, 오늘날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 때문에 울고 계시며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래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은밀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네, 불안에 떨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권세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사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빈들에 거하는 양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목자예요. 목자가 없는 양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고 목자가 없는 양은 방향을 찾지 못해서 헤매이다가 결국은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지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인생길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때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항상 나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항상 주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성도들, 그래서 고난의 풀무불이 찾아오고 사자굴의 억울함이 찾아와도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이시는 참된 평안,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시고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시며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